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을 보게 하신 예수님이죠. 소경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뭘 하냐면 이때 이 소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을 때 어땠어요?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소경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랬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면 뭘 하냐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기본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질병이 됐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 즉 징계라든가 그런 형벌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들은 뭘 했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죄에 대한 결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적어도 우리도 뭘 하냐면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죄의 문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보면 대부분 뭘 하냐면 죄의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삶 자체라든가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죄의 문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고가 정말로 성경과 일치한가? 아니면 열심은 있으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해 보아가지고 성경과 일치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뭘 갖고 판단할 수 있냐? 그러면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걸로 또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는 죄의 문제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좀 옳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욥의 친구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욥이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봅시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을 때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만나서 치료를 하는 과정을 기록되어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치료를 받은 이 맹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뭘 하냐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했냐면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두 맹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의 사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13절 이렇게 저희가 전에 소명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근데 봐줘.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가? 그렇죠. 16절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랬네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을 내려요. 근데 그 단정을 내리는 원인이 뭐냐 했더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네.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말이냐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을 보니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린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한번 보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과 이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네요. 자, 그럼 여기 안식은 뭐냐? 그러죠. 안식은 지키라는 거냐? 아니면 쉬라는 거냐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 했냐면 그러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을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쉰 날을 하나님의 목주고 거룩한 날로만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었네요. 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본래적 안식은 쉼에 대한 얘기였어요. 쉼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이제 구약 창세기에서 처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하셨으면 이제 신약에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네요. 여기서 다시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하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키라는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죠.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그렇게 하면 안 맞죠. 지키는 절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니라고 기록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안식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기 문맥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했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이래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만 한가요? 아니면 자기 일도 한가요? 자기 일도 하죠. 그런데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뭘 하냐면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하면서 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미 들어가 버린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안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식은 우리가 보았을 때 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번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자기 일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서 자기 일을 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이제 없는 사람들이죠. 예. 자,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죠, 우리가 육체가 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자기 일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다 보면 뭘 하냐면, 이 천국에서 천국을 보다 보면 어때요?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천국에 가버린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죠? 이제 우리가 볼 때 안식은 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를 보면서 뭘 하고 있냐면, 그러죠. 이 쉼은, 그렇죠, 그냥 일을 쉬는 게 아니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 안식은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쉼. 그러면 여기서 안식은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육체적 일을 쉬는 것.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뭘 하냐면, 우리가 참된 쉼을 갖게 되려고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죠. 예. 그러니까 참된 쉼은, 즉 참된 안식은, 그렇죠, 영육의 쉼이죠. 영육의 쉼. 근데 뭘 하냐면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 육체의 쉼은 얻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기 일이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끝났으니까. 근데 그들은 어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쉼이 없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잖아요. 계속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 그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뭘 해요? 쉼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육의 모든 것들이 이제 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된 쉼이요. 참된 쉼. 네. 자, 우리는 뭘 보냐면 그 육체적으로도 참된 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뭘 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건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쉬었죠. 가서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따먹으면 됐어요. 예. 고통도 없었고요. 땅이 저주도 받지 않았고, 땅들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모든 아담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고요.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성경 뭘 하냐면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죠? 전혀 어떤 것들에 대한 장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 쉽게 말하자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장애가 드러난 거죠.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가 자꾸 체면 어떤 것 하고 있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물이죠. 네.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근데 참된 자유는 뭐냐면 영육의 모든 것들의 자유죠. 영육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만 하지 마라. 이것들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다. 구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한번 다시 바꿔보죠. 천국에 가 있는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하나님 찬양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이나 그거랑 똑같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는 자기를 위한 노동이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천국에 가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셨냐면 그것에서까지라도 우리보다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쉼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뭘 하냐면 영육의 쉼,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영육의 참된 쉼을 얻고 있냐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냐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러죠. 요즘 지금 계속 뭘 우리에게 왜곡시켜서 성경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었냐 하면 그러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였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거였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걸 다 갖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그러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줄게. 자, 천하만국을 가지고 뭘 하죠? 쉬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죠. 지식이 많거나 재물이 많아도 어때요? 좋대요? 쉰대요? 아니죠. 근심과 걱정만 많아진대요. 근심 걱정이 많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안식, 즉 쉼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걸 가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뭘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너가 필요한 것.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성경은 만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신다는 거였어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면 뭘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주셨었어요. 실상은 보면 만나를 내리셨고요. 그렇죠?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나 옷이 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걸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계속 불만이 많았느냐? 쌓아놓고 싶었던 거죠.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쌓아놓고 있었던 거고 쌓아놓기 위하여 그것들을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쌓아놓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오늘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 오늘 우리 교회들이 보면 그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고통 이런 것들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자, 오늘 우리는 뭘 보냐면 그런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본래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안식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걸 보게 되죠.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 참된 축복에 대한 말씀과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개념이 다르다고 한다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하냐면 절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으며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했는데 그 자유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참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안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자유가 혹은 이 진리가 참이 아니라는 거죠. 변질된 거란 거죠. 즉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천한 만국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죠.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그러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가장하고 있고 참된 것들이 아닌 것을 참인 것처럼 가장시키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였냐면 그러죠. 우리가 볼 때 마귀라는 거죠. 마귀. 오늘도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 사탄 혹은 귀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거냐 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안식일이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와 예수님을 알 후에 어느 때가 더 고통스러웠는가? 어떤 때가 더 많은 갈등이 있었는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가 훨씬 지금보다 더 단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아무런 갈등도 없이 오직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쳤고 그 한 가지 방향만 바라보면서 달려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뭘 하냐면 세상 것도 가져야 되고 하늘 것도 가져야 되겠는데 세상 것들을 갖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뭐라 하냐면 너는 하늘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질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가져야 되겠는데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보니 그러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네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했더니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그러니까 땅에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얘기는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절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땅의 복으로 바뀌어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니까 뭘 하냐면 그러죠. 짐승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물고기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새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좋아한 것이 너네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들기 이전에 그것들이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단 말이에요. 먼저 이 땅에 새가 존재하기 전에 새들이 먹어야 할 먹이가 무엇이며 물고기들이 존재하기 전에 물고기들이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사람이 먹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즉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미리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뭘 하시냐?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겐 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다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해 놓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심을 부렸던 거였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들처럼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두 번째,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다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즉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뭘 우리는 하고 있냐고 그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서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어야 되는데 거짓된 저 사탄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던 그것들을 쫓아서 가버리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본래적 목적은 그렇죠.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사탄들의 시험이 올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에 그들은 뭘 하냐면 내가 사탄이다라고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등장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라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뭔가요? 너에게도 그런 시험이 올 거야. 근데 속지 마라. 이겨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할 때 그 이겼던 것들이요,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이겼다고 하면 우리는 못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권세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사탄을 이기는 것들을 보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하고 싸웠던 것도 아니고 어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들하고 사탄하고 싸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사탄을 물리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더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지고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권세에 대한 것,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즉 그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버린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어떤 것들을 그냥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들어도 그것은 어떤 전달하는 전달 방법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다가와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전하고 싶은 내 마음 혹은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달하고 있는 수단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들을 때에 그렇죠. 이것이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고 이것이 곧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였어요. 뭘 보냐면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결국은 그러니까 듣는 우리 모두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그 사람 생각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수단 그렇게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게 되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냥 강의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냥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장에서 봤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그 말씀이 그렇죠.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즉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뼈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들을 살리고 그 뼈가 이제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이 살아나서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에스겔이 그대로 그 뼈다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쳤더니 외친 그대로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빛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빛이 있었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뼈들에게 외쳐졌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뼈들은 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 뼈들은 순종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뼈들을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뼈들과 같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돼요.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다. 다시 생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그렇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옵소서. 이제 먼저 저와 여러분이요, 이 생기가 불어 넣어지지 않는다면,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바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깨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살았다 한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나, 뜨거운 것 같이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가운 것 같으나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도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서 그렇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따라갈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다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앞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대. 적어도 이제 내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0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어.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런 말은 소경인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선지자라고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근데 한번 보죠. 그들이요. 그의 부모의 대답을 한번 보죠.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나왔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보느냐? 그 부모가 말하죠.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소경으로 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래 소경 아니었지 않느냐? 쇼한 거 아니냐? 장난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부모가. 아니야. 이가 분명히 내 아들인 거 맞아. 그리고 분명히 소경으로 났어. 그런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 이게 분명 우리 아들고 소경으로 난 것은 맞는데 어떻게 되었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직접 물어봐. 그렇죠. 근데 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냐 하고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했기 때문이라네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예수를 보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로 말한다고 하면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그들은 다 이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유대교에서 나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볼까요? 다시요. 22절 보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러 결의하였으면 저희는 무서워하였음이라 그랬으니까 이 부모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믿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여기서 유대교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뭘 하고 있었냐면 뭐죠? 이 부모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소경은요. 아까 지금 보니까 선지자라고. 다시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가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불렀어요. 그 소경되었던 사람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그랬네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를 시키겠다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래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일치한가요? 아니죠. 일치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죠. 예수님 늘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렇죠. 또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였어요? 즉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는 동일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것을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는 동일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널 몰라. 분명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난 널 몰라. 그럼 사실 말씀 뭐였어요? 바깥 어둠에서 그렇죠. 이를 갈며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네가 그렇죠. 나를 알지 못해. 나는 너를 알지 못해. 근데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어. 그렇지만 난 너를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이 한국 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 교회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들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바꾸면 그는 나를 알지 못해 그런 말이죠. 예수님 알지 못한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한다고 했었죠? 나는 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고 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였어요. 즉 교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근데 오늘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교제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대해서 아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는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네요. 특별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했어요. 우리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에게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아니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는 지옥 백성이라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라고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요. 여기서 우리는 복을 보았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래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해.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그런 거죠. 원래 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나는 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알다라는 거는 원어에서 보면 경험하여 알다란 말이에요. 자기는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이미 그 대답을 했었죠. 네게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 눈에 흙을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었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이렇게 밝게 떠졌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또 물어요. 그때 소경되온 사람이 말하죠. 이미 일러서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 제자가 되려 하나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또 보죠. 그의 부모들은 어땠어요?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어때요? 담대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얼마만큼 더 나가버리냐면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라고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라 하냐면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제자들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 바리새인들이 뭐죠? 유대인들이 어떤가? 저희가 욕하고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나. 이 소경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버렸네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 부모들은 쫓겨날까 봐서 두려워서 말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워낙 담대하죠. 그때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네요. 이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안 돼요. 어떻게 알죠? 경험했나요? 아니죠. 이게 교육이었어요. 교육이었다고.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하여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던 것들을 그들은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했던 것들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알고 있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그랬거든요. 너희가 눈으로 확인해서 보고 있는 그것들은 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참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버렸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고 본 거예요. 우리는 이미 5장에서 살펴보았어요. 5장 46절 40절 보면 그러죠. 모세를 믿었자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모세가 기록했던 그 글들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글에 대한 기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를 믿었다고 하자면 실상은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면 모세의 글을 믿었을 것이고 모세의 글을 믿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죠. 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한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이들은 지금 모세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죠. 모세는 나를 믿었고 그리고 나에 대한 것들을 글로 써놨어. 그런데 너희는 그 글을 믿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않는 거야. 근데 너희가 참으로 모세를 믿었다고 본다면 너희는 나를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지. 이제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뭘 보았냐면 그런 거죠. 이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보니 참된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 즉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 그 뜻 깨닫지 못해서 이들은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모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세를 믿고 있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서만 그러냐 했더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앞선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른 뼈인 나는 살아날 거라고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변화될 수도 없고 우리는 살아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한번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서 껍데기밖에 없고 마른 뼈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 일치한가 돌아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